7월 2일 금요일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예수의 사랑 바다를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고 날려고 사절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의 은혜의 능력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 찬송하오니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음 날려먹도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제는 내 심령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을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그 깊은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받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에서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로 몸을 견디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가여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의를 갖고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의는 차별이 없다가 했었다오니 이제는 그 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꺾여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택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뜨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한 장 들으시면 하나님 말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조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을 반드시 바꾸었으니 이것이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집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분보다 이 지파에서 제사장을 말할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리라. 그는 신의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분별의 수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손에 있던 계명은 하고 오익하고 패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였으나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육체의 법을 벗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법으로서 새롭게 입음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분은 많지 않지요. 대부분 그동안에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면 가볍게 쉽게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면 복받는다, 이러한 몇몇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신앙에 있어서 좀 어려운 본문들에 관해서는 좀 설교에 있어서 들어보질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도 좀 여러분 듣기에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요? 우리가 하나씩 무엇을 말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1절과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죽음밖에는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볼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계속 멜기세덱에 관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그 레위 자손보다 멜기세덱이 크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내렸느냐? 세상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살라고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다음은 무엇을 구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산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크기가 아니라 세상의 크기와 세상의 유혹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산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온전함을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크기와 유혹 앞에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나간다는 것은 그가 성숙하고 온전하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크기와 유혹 앞에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성숙함이 뭐냐, 신앙의 온전함이 뭐냐,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세상의 크기와 세상의 유혹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삶으로서 나가는 그 온전함이 뭐냐, 그 신앙의 성숙함이 뭐냐,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고 신앙의 온전함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크기와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크기와 유혹 앞에 무너지고 미혹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미성숙하고 온전하지 못한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빠른지 죄를 짓는 일에 빠르고요, 세상의 크기 앞에 넘어지는 데 빠르고요, 세상의 유혹 앞에 달려가는 데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르고요,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고요,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복된 삶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사람의 발이라는 것이 복된 길로 가는 것이 빠른 데 있지 않고 저주 가운데 가는 데 빠르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데에는 더디고 죽음의 길을 가는 데는 빠르고요. 그 길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 좁고 그 협착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온전함이고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제사장에 관해서 보았죠.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관한 영원한 제사장, 그걸 보았죠. 이 제사장은 제물과 또 관련되어 있죠. 또 제사장과 제물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제사 제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제사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도 제물도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 제사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제물과 이 제사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요, AD 70년 이전이기 때문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식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배적이고요, 제사 문제며 제물에 관한 문제며 제사장의 문제들은 이들의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며 제물이며 이 제사장에게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딱 하나죠. 해마다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바뀌고요, 제물도 흠이 없는지요, 제물도 해마다 다른 것을 이렇게 잡아서 드리고요, 제사도 마찬가지죠. 해마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고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 온전하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으로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했다고 하면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겠죠. 그러다면은 온전하지도 않은 제사, 온전하지도 않은 제물, 온전하지도 않은 제사장, 이 해마다 왜 이걸 드리냐는 거죠. 왜 해마다 이것을 왜 반복해서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온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은, 온전할 수도 없는 이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을 가지고서요, 무엇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냐면 온전한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사모하고 온전한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제사제도라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은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다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만을 강조하고요, 제물을 강조하고요, 제사장을 강조하고 이 직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것을 놔두고 온전하지 않은 제사만 강조하고요, 제물만 강조하고요, 제사장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예배만 강조하고 예배의 형식만 강조하고 예배에 드리는 예물을 강조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의 직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자기 의의가 예수보다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다면 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없는데,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복종하지 않고 나의 의에 있어서 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온전하지도 않는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것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자체를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찬양은 음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요는 음악이에요. 대상이 없어요. 근데 찬양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노래는 허공에다 그냥 불러대는 거예요. 그냥 음악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음악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그냥 예배 자체 다 드렸다, 나 오늘 이 시간 드렸다,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임재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 자체만을 예배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나서 형식주의에,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했다는 거? 내가 온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에 관한 갈증도 없이요, 온전한 삶에 관한 갈증도 없이 예배 자체만을 예배하고 나서 나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삶을 드렸다라고 어떠한 그러한 갈증도 없이 오히려 나의 의에 관한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저주받은 자와 같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삶과 같이 달려가다라는 것이죠. 제사하고 제물과 제사장이 있었던 까닭은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온전치 않은 것을 가지고 온전한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라는 것이죠. 그냥 초동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온전하지도 않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에 관한 갈등이 있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갈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갈등이 내게 없으면은 나는 무엇으로서 채워가고 살아가는 것이죠. 본질을 놓치고 계속해서 비본질만 붙들고 이 비본질적인 것만 강화시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에 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은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요, 그가 뭔가에 있어서 열심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런 열심도 없는 자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에 관한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밤새 오락을 즐기던 사람도 아침이 되면 내가 어째다가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지? 허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밤새 오락을 즐기고 나서 허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재밌게 지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허기와 갈증과 공허가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뭐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할 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 그 월세방에서 시간을 달래고자 야식을 즐기고 비디오를 빌려다가 저녁을 보내다가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다시 출근하는 삶을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침에 눈 떴을 때마다 제 마음에 허기가 있었고요. 갈등이 있어서 내가 무엇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하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야식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비디오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직장을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돈을 얻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는 갈증이 있고 허기가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삶에도 계속되는 제사와 계속되는 제물과 계속되는 제사장, 그 온전치도 않은 그 제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허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 허기로 인해서 허기가 있으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더 열심을 내야 하나?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꾸 나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누구를 우리가 찾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을 자, 중보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온전한 것을 사모하고 온전한 것을 기다리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심을 가지고 내 안에 온전한 것도 없고 내 안에 선한 것도 없고 내 안에 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보이지 않는 장벽 앞에 서게 되고요. 내가 어쩌지도 못하는 장벽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견고한 성벽 앞에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무너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과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이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16절과 18절에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라는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해요. 제사 제도가 가장 흥왕했던 적이 있죠. 이 제사제도 제사장이 가장 많았을 때가 있죠. 언제냐면 다윗 때라는 것이죠. 다윗 때하고 솔로몬 때죠. 솔로몬은 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역대하 8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누구의 규례요?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점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라고. 이것이 다윗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제사와 제사장과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요, 시편 51편 16절과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이거는 충격적인 것이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윗 때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시편 51편 16절과 18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7절과 18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상한 신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하고 제물하고 제사장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것에 관한 표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안내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안내판을 붙잡고 그 표지판을 붙들고 내가 거기서 갔다라고,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고 경험하고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이 표지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의를 갖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이러한 형식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요, 길이 되시고요, 생명이 되시고요, 진리가 되시고요, 이 삶이 내 삶에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으로서 온전함이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함이 도대체 뭐냐? 그럼 온전한 것이 도대체 뭐냐? 온전함은 히브리서 12장 이미 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라고 하면은 이것이 문제될 것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경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붙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너희들이 은사를 맛보고 구원도 맛보고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쫓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제사 직분이 바뀌었음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라.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아론에게서 그 아들에게도 계속해서 바뀌고요. 그들이 영원하다고 하면 바뀔 필요가 없죠. 근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옮겨가는 거죠. 여기서 바뀐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율법도 바뀌어지리니 13절 말씀이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말은요, 바뀌지도 않고 옮겨가지도 않고 지금 아론의 반열에 속하지 않는 온전한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아론의 지파에 속하지 않고 다른 지파에 속한 자.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 속했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여기서 나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요셉의 혈통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족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족보는 혈통에 관한 족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혈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온 족보다. 그래서 혈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혼인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어떻게 혈통이냐는 거예요.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가문으로 왔다라 이 말이라는 것이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왔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족보지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할 때 이때 나심이라는 것은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이냐 오르다 올리워지다 오르게 하다 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가문에 올려놓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분명하더라. 여기서 별다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기에 별다른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언어로는 조금 뭐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별다른 것 있어? 이런 뜻으로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별다른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죄를 전제하고요. 또 하나는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은 죄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죄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전혀 새로운 방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다른 방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라는 것에서 단번에 이루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해마다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고 자기 필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필요하고 단번에 행한 영원한 속죄임을 가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 뜻이 별다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별다른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롭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나왔죠? 여러분이 온전했다라는 거, 온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성숙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3절로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라는 것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요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귀 가운데 들릴 때 우리의 가슴이 진동되고 우리의 가슴이 터졌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육신에 속한 16절에요.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느니라 라는 것에서 이 말은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라는 것은 육체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법. 이 법과 육체의 법과 반대되는 것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좀 이 육체의 법은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다 육체의 법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이든 율법이 없는 자이든 다 육체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과 16절 무릇 율법 없는 범죄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육체의 법이에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는 것에서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다 육체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제도나 내 직분이나 어떠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육체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시편 51편 16절에 다윗이 고백한 그 시처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사제도로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근데 절망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교만에서 나온 거 아세요? 좌절도 교만이지요. 사실 우리에게는 절망할 근거도 없고요. 좌절할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것이 있어야 절망하는 것이고요. 좌절할 것이 있어야 좌절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우리 자신을 보고 절망하는 것은 내가 아직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나마 내가 절망할 것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절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점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창기나 죄인은 내가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나름대로 자기 율법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고요. 자꾸 자기 육체의 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있죠. 신앙에 결벽증이 있는 자와 같은 자들이 있죠. 내가 나중에 잘 되면은 교회에 나가겠다고. 내가 나중에 술, 담배 끊으면은 교회에 나가겠다고.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나름 그것이 자기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조건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꾸며낸 겸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벽증에 걸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하다고 하나 속으로는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불편하면은 내가 어떠한 줄 아냐고 하면서 분을 내기도 하고 혈기를 내기도 하고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완벽한 것인 줄 알고 신앙은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거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하고 온전한 것은 다르지요.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라는 것에서 오직 불멸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에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가 부활의 천면매가 되었고 우리에게도 그 안에서 생명을 얻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아나셨고 사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 또한 그 안에서 살리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요 로마서 8장 1절과 4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심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빚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이 있죠. 죄의 빚이 있죠. 그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영원히 지불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이 지불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자유하게 되죠.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럴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내가 자유해져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해져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빚을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에 서지 않고 자꾸 행위에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제도며 내가 그래도 누군 줄 아느냐, 그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고 미성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8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 뭐냐면,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이 오면은 내게 소망이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하지만 믿고 살아가고 소망으로서 붙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에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온전함이 뭐라? 온전함 정리를 해드릴게요. 온전함은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이건 비유죠. 사실 기도에 관한 비유가 아니에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관한 비유로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이나 뭐 이런 것을 행하지도 않고 이 세리 같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성전 안에서 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율법에, 자기 기준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틀을 갖고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와 달리 이 세리는요,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누가 이 둘 중에서 온전하냐, 이 말을 하시지. 누가 온전한 거예요? 우리는 세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의 태도가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요, 그게 신앙의 성숙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해, 내가 깨끗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탕진하지요. 근데 18절과 19절 말씀 배우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둘째 아들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를 여전히 아들이라고 하죠. 온전함이 뭐냐?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삶의 태도가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실력이 있었느냐, 자격이 있었느냐, 조건이 있었느냐 전혀 없어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 어떠한 신앙의 상태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의 뭐냐면 관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었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지? 이게 온전하다는 뜻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 착하게 사는 것, 육체의 법으로서 흠이 없는 것, 지금 내가 뭔가 조건을 다 채운 것,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직분자이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그래도 선교사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러한 것이 세마포 옷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마포 옷이라는 뜻은요, 내가 준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꾸미고 예쁘게 치장하고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할 때 혼인잔치의 주인이 입혀주는 것이 세마포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21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게 세마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 세마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그 아들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세마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실을 한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온전하고 옳은 행실은 뭐냐면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는 그의 신부가 아닌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19절 말씀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으로서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종인 것이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 뭐냐면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길이 예수가 되시기를, 더 좋은 소망이 예수가 되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로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이야기해 드릴까요? 영이 뭐냐? 사람들이 단어로 이야기해요. 르하다, 르하우다. 르하우가 뭔데요? 공기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단어를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죠. 이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내 삶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을 받았어요. 이 영은 공기이고 바람이에요. 그 영으로 인해서 뭘 만드냐면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있으면은 내 가정은 세상의 그 세상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내 삶에 있는 그 삶의 영역이, 그 분위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둠의 빛이 비쳤는데 빛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그 빛에 관해서 듣기를 싫어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의 자리로, 그 분위기로 바꿔주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하는데 내 삶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삶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삶의 복을 빼앗기고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바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영으로서, 그 아들의 영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던 그 바람의 음성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믿음으로서 변화되는 거룩하고 거듭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시네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에 분위기가 있어요. 나이트클럽 가면 나이트클럽의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는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영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게 하시고자 인도하시는데, 그것에 있어서 도둑질하러 왔고 빼앗고자 왔고, 근데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둠 가운데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를 바꾸시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업을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을 곳이 없을 만큼의 그 삶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점차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동산으로서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그 영이 운행하시는 삶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변화를 시켜 나가시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으면 그 삶으로서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서 마른 뼈 같은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크고 넓은 문으로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함 받고 빼앗기고 무너지는 삶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복을 명하셨던 그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옵고 새 마음으로서 새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우리의 그 실력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없사오니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롭게 된 삶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부부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니신 하나님의 음성이 풍성했던 하나님의 소리가 풍성했던 하나님과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영을 쫓아서 넓은 길로 가서 멸망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사오니 피난처에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사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해주셨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복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그 삶 가운데 누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그 품이 갈급하여서 아버지를 불렀던 우리 귀한 형님들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덮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운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충만하라고 했던 그 삶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2021년 2차 3일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